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 사람이 이 어둠의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보는 그림은 알래스카 그림입니다. 알래스카가 1867년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1에이커당 2센트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반대 속에 부딪혔어요. 구입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저 땅은 다 얼음덩어리였습니다. 다 눈으로 덮여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보잘것 없는 땅을 왜 1에이커당 2센트를 주면서 사야 되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데요. 몇 표 차로 구입하기로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면 몇 표 차요? 한 표 차입니다. 한 표 차. 여러분, 한 사람이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를 했다면 저 알래스카 땅이 미국 땅이 되지 못해요. 저 미국 땅에 속해 있는 저 알래스카 땅은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땅이 되었습니다. 저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고요, 금강이 발견되고요, 뭐 자연적인 자원들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한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이 빌리 그레함, 이 한 사람이 12살 때 설교를 통하여서 결단을 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자들을 회심시켰나 그러면 1993년도에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25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빌리 그레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무려 2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00명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한 사람이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만약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열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겠습니까?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방인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과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선교사를 파송하더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게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 두 명을 따로 세우는 것도 성령 하나님,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 주체가 되어져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권능을 줄 때 우리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몇십 년이 지난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여러분 임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약속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뭐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목회자 칼럼, 주보에 있는 목회자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일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일은 누구이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될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인생이 됨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드려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오늘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 속에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언제 안디옥 교회에 임했느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언제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구별을 시켜서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언제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다라는 저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worshiping, 그죠? 예배 드릴 때에, 그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더라는 거죠.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 이 교회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을 구별시키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서 소망을 가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확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인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통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서는, 우리는 단지 여러분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수단이 될 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거기에 감화 감동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치유의 통로, 끊임없이 교회의 주체,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열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는 넓은 가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전부 다 나 중심, 그저 보는 것은 내 가족, 이 정도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고 이웃이 보여지고 불쌍한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족 너머의 사람들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땅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 땅끝을 보고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땅끝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했던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 이런 올리브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다 가만히 보니까요, 참 정말 우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교회더라고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이 모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교회이지 않나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에 민감한 교회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한두 명이 들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세워놓으신 그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였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고, 성령님이 보내라 하면 보낼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성령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눈을 열어 땅끝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겠어요? 우리 올리브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쓰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사그러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바꾸어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오면요, 우리가 다 영어 다 잘하고 싶죠.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잘하는 비결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듣기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비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듣는 만큼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말씀을 참 잘 들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시는 분들 한 분도 없고요. 여러분 다 여러분 눈 말똥말똥하게 떠서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중에서도 눈을 감고 계신 분이 2명이 있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듣기 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한 사람을 여러분 배출해내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3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배를 그냥 하지 아니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예배 가운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성령님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왜 금식을 했을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요, 내 생각을 비우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나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여러분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올리브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가운데 본질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선교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은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러면 중국이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정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가정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보냄을 받은 그 직장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땅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선교하는 공동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주님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